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한 기세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추억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고이 품어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제자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부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서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게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불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불사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어둠이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쁨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풍파에 밀리지 않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받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기술하여 모여놓으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피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눈이란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너의 장막에서 즐거운 세상을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히나 할 정도는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모여여서 정결하게 신경 죄 앞에서 떠난 세상 근심도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대지 영화롭도 하네.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쁜 창과 그 세상의 복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즐거운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왔다가 그냥 가는 자리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귀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각자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기억하시고 충성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오니 능력과 권세로 지혜로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노년의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 방직교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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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 주여 기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무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셀레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며 내 마음 열 때에 소망의 빛이 비추고 나를 감싸시네. 주님 말씀을 지하며 주 따라가리라. 믿음으로 길 걸을 때 주 함께 하시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시네. 간구하는 내 마음 아시네. 어둠 속에 또 나를 인도하신 주 나의 소망이 되시네. 나의 믿음이 흔들려도 주 사랑으로 날 감싸시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걸으리. 주님 나의 기도 들으시네. 간구하는 내 마음 아시네. 어둠 속에 또 나를 인도하신 주 나의 소망이 되시네. 나의 믿음이 흔들려도 주 사랑으로 날 감싸시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걸으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부활주일 후 둘째 주일인데요. 여기 심해전라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의 세 가지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피는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도 바로 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다. 피가 없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구약 시대에서도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이 짐승의 피를 이제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피가 없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피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피가 아닙니다. 그 구약의 피는 그때마다의 피 제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씻어주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어요. 또 한 가지의 제사는 개개인의 죄, 개개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제 개개인이 짐승을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제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두 가지의 이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영원한 제사함이 아니라 그때마다의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제사하면은 피가 필요하다.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이룰 수 없다. 그런데 구약의 피는 영원한 제사함이 아니라 그때마다의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자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형제가 많잖아요. 또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많이 했어요. 잔치를 할 때마다 그 다음 날에는 꼭 뭐를 했어요?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씻음받는 죄가 바로 구약의 짐승의 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짐승의 피는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제사함을 씻어주는 그 짐승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장차 앞으로 오실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모형으로서 앞으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의 이 피의 제사는 그때마다의 어떠한 제사함을 받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를 영원히 이제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제 유월절, 그러니까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이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제 그 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피는 넘어간다, 이혼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예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마다 넘어간다,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10번째 재앙인데요. 이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선포하셨는데 모든 장자는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장자도 죽고요, 짐승의 장자도 죽고요,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고산 땅이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면 소정면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만은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1년 된 이제 그
수컷 이 염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러한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저주가 그냥 넘어가고,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장자가 죽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의 피의 교훈은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실 피,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인하여서 이제 죄상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짐승은 그때마다의 일시적인 그러한 이제 제사함이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완전한 제사함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그러한 이야기와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 이 모든 것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결과물이 흘리신 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우리들을 이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신 그 결과물이 뭐기 때문에?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흘리신 피의 비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첫 번째 그 비밀은 뭐냐? 피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다. 레위기 17장 14절. 레위기 1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레위기 17장 14절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하나 더 보겠어요. 잠언 1장 18절. 잠언 1장 18절. 잠언 1장 18절.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이 피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교회 안에서 그 피로 이제 만든 음식 선지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피는 이제 그 하나님에 속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 14장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예요? 모든 것은 다 깨끗하되 꺼리끼고를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먹음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양심의 자유를 이제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또 있지요. 근데 이 성경대로 말하면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과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를 이제 먹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생명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인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러한 문제.
이 성인병으로 죽어가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제 죽음의 원인인데 그 성인병의 원인, 그러니까 이 심장병의 원인이 뭐냐? 피라는 거예요.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 아이고 왜 다내 거냐? 다내 거야. 제가 이 갑상선이 3년 돼가지고서 병원 갔더니 갑상선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고지혈증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그 병원 가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완전히 이제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먹겠다 그래서 이제 먹는데 참 두렵네요.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피와 관련이 다 있는 거지요. 거기다가 더한다면은 이제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피가 더러우면 성인병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이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다. 두 번째로 이 피의 비밀은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다 한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례를 정하시며 거부지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한 근원인 아담으로부터 이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9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9장 20절로 22절. 창세기 9장 20절로 22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슬히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함이라는 후손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는요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러한 저주받은 땅이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이 셈은 중동 지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야벳은 바로 유럽 중앙아시아를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황인종이든 간에 모두가 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한 혈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 인정하지요. 그래서 인류는 한 혈통이다, 한 이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막 청년회장하고 막 참 열심히 막 이렇게 했던 그 교회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읍인데 전에는 조그만 시골 교회였는데 이름을 바꾸자.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 이제 교회라고 했는데 이 원정 교회 이름에서 바꾸자 해가지고 막 이제 이름을 막 이렇게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어느 장로님이 지구촌 교회. 아우야.
그때만 해도 지구촌교회 그랬는데 지금도 얼마나 그게 참 성경집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쪽부터 지구교회가 지구촌교회인데요. 지구촌교회는 뭐예요? 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한 마을. 한 이제 그 마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 조상의 죄가 피를 통해서 후손에게 전이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아담의 피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온 인류는 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그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피가 계속적으로 전이돼 가지고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된 거야?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나야 교회를 다녀야만이 천국 가나? 아니 내가 선한 일하고 상대방에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그 원죄가 있는 거, 원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그 더러운 피가 계속적으로 전이되어 가지고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거로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그냥 생각하면서도 막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왜 이럴까?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은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하면서 우리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조상의 그 정말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 가인과 아벨, 이 땅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과 아벨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내 재산을 하나님이 안 받고 동생의 재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한테 이어진 거예요.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요 그 부모의 병이 이제 피를 통해서 자식에게 전이 돼요. 그래서 자식들도 이제 당뇨가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최미경 원사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 있다 하면서 자식에게 그래서 있으면 그 자식도 그럴 거라고 전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도 다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부모는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의 피를 받은 그런 자손들은 똑같이 이제 그런 병을 얻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표를 작성하다 보면 부모가 암에 걸린 경우가 있느냐, 암으로 죽은 경우가 있느냐 이런 걸 쭉 물어보잖아요. 그게 바로 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걸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한 심각성 그 심각성을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장 22절. 예레미야 2장 22절. 예레미야 2장
2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씻어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죄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요, 아무리 자신의 죄를 감추고 정결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죄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진 그 죄는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한 혈통이 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심각한 비극은 뭐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문장님 제 설교 소리가 들리나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안 들릴 때도 있고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정말 막 새벽에 제가 잠이 안 와서 일어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목소리가 차랑차랑하게 달라고 우리 원래 목소리가 짱짱하니까 그냥 막 졸다가도 깜짝깜짝 놀리는데 제 그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보 당신은 목소리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러는데 저는 막 목소리가 좀 뭐 은은하대야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둥글둥글해가 잘 안 들린다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제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을 줘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듣기 위해서는 막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집중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귀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들어야 합니다. 듣고 내 말씀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는 말씀인데 설교가 막 눕히는 설교가 있고요. 아니 뭐 일어나가지고서 열심히 막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 눕힌대 막 설교가 뭐 이런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설교가 눕히는 설교입니까? 일으키는 설교해달라고 그 새벽에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마귀는요 눕히는 역할을 해요. 뛰어요. 늦은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누운 자를 편안히 쉬어 이럴 수 없잖아요.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눕히는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애통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제가 기도했는데요. 이토록 우리의 죄는 이렇게 정말 씻을 내실 수 없는 죄인 거예요. 아멘. 이제 세 번째 피의 그 비밀은 뭐냐?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피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담의 범죄한 피로 온 인류가 이제 정말 죄가 들어갔다면 이제 또 다른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한 피가 온 인류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했다면 한 피가 온 인류에 이제 정말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택했어요. 한 방법을 계획하셨어요. 그 방법을 이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을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실행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합심하여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감화감동 시켜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이제 오늘 본절 본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내가 늘 느끼는데 내 집사람이 그래요. 5분 내에 핵심을 찌르라는데 5분 내에 핵심을 찌르래요. 그러니까 서두를 막 이렇게 길게 하면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렇게 저 말씀을 이제 그 온전히 전할 수가 없다. 집사람이 그러는데 맞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찌르나 모르겠어요. 칼로 찔러야 되는지 찔러야 되는지. 예, 그래서 11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일을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그건 뭐예요? 구약의 피예요.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를 했지만요, 그것은요 일시적인 어떠한 죄사함이지 영원한 죄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제 정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뒷장에 있죠.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갈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대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요,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이제 또한 이제 사함받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짐승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말 이 죄를 이제 씻기 위해서 죽어가는 짐승의 수가 30만 마리.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이제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13절로 14절 말씀 14절로 15절 말씀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로 7절 우리 옆에 있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는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는 이 죄가 우리를 이제 죽은 몸에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역에서 우리는 이제 그걸 순종하지 말고 정말 지체를 불의의 무기에서 죄에서 이제 우리가 구별돼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인데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베푸는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 양심을 죽은 그러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결을 위해서 구약의 제사는 이제 육체의 정결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책감에서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은혜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순간만이 이제 우리를 이제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덮어주셔요. 예수의 피도 덮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르고 덮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이제 의지하면서 주님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뿌리시고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또 이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정결을 받는 그런 이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기쁨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크고 온전한 성막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한 번에 이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 안에는 바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를 심은 주님께서는 다 씻어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사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문을 잠그고 지하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평안할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먼저 임해요? 마음의 깨끗함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깨끗함을 주셔요. 마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이 두려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마음에 사랑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이 평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피는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새 언약.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큰 죄의 담이 있어갖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완전한 행복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보혈의 피의 은혜인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 안에서는요, 인간의 노력,
정말 막 그냥 번제 드리고 또 그들이 정말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엘베 주일날은 엘베의 이 단추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시켜가지고서 돈을 주면서 그걸 시키고 막 이러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한없는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게 율법의 구약의 율법이 한다면 오늘날에는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은혜의 시대를 열어 주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어떠한 그 노력이 아니라 내 정말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무슨 노력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셔서요 피 흘리시고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사 그냥 먼저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주님의 공의하심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바랄 수 없는 감사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얻어진 결과물이라면 뭐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전적인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 정말 예수님의 그 실행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감화감동하심으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또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책감이라든가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염려의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요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는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첫째 되는 아담으로부터 돌아온 이 자범죄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깨끗이 씻어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먼지와 자범죄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씻음받은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말 죄 없는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이번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결과물인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 이제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제 은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참으로 이제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으러 왔다라는 생각도 좋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 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서 내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참으로 실수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정말 후회 없는 은혜예요. 무한한 사랑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흘리신 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으로 이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간만 뜨겁게 우리 함께 주여 삼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2025년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 또 아버지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또 아버지 역전의 부활절을 우리가 하나님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친히 당하시고 하나님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받고 이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기쁨의 충만함으로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한 만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땅에 맡기는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감사하여서 주일마다 정말 주님을 성수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한 시간 중계에 나올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과 또 귀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참으로 신령한 몸과 땅의 기름이 복으로 주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정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평생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11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 소득에 하나님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것들이 귀한 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지출이 없게 하시며 하늘문을 열어 흔들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물질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하여서 날마다 감사 날마다 감사, 하나님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영광 드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감사함을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구역마다 하나님 아버지 방문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진령이 치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품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와서 함께 펼쳐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물질로 우리가 하나님과 선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선교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활절에 이렇게 하나님 꽃으로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님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노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힘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간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더 반석에 세워져서 하나님께만 더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록되어진 모든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영광만 돌려드리는 귀한 물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이 없어 주의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오병이의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물질로 또한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어 섬기는 데 부족하면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참으로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하양자 원사님 이제 점심을 섬겨주십니다. 만나게 되시고요. 제가 주부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 마지막 주는 그 주보란에 식사가 빠졌기 때문에 올리는 거거든요. 참조해 주시고, 어느 분은 올리고 어느 분은 안 올리는 거 아니니까.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은혜롭고 또 이제 그 선물이 풍성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서 선물 많이 받아가시고 마음껏 묻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는 교육관에서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오전 예배만 마치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밥 안 먹고 바로 천안에 있는 백향이라는 그 중국집인데 코스 요리입니다. 전 교인이 가가지고서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태조산에 가서 이렇게 좀 잠깐 걷고 사진 찍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른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가나 감동되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죄를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사오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이 땅 이 나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